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라시아스 합창단 베이스 그리고 강남교회 이민호 형제입니다.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을 이렇게 가졌는데요. 이번 독일에서 목사님께서 가늠 중에 잡힌 여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늠 중에 잡힌 여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여자에 대해서 정죄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가졌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이 아닌 신의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여자를 의롭게 거룩하게 하시려는 마음을 가지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에 감사가 되든지요. 항상 은혜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살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주대로 나 살리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는 특별 성가 공연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들 교회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온전한 마음을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 빛나는 밝은 해 처음 빛나는 맑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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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나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쏟아오는 강한 아침에 쏟지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제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찾으시면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갈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런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맨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그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 그 위에 타시니 무리 대부분은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 가고 뒤에 따르는 자 무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거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아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들어와 저희들이 여러 행사가 있었고 많은 복음을 전한 길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선교학교 훈련을 받고 해도 나는 아무래도 주의 종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참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학교를 마치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은 어느 교회 오라고 가는 데가 있는데 난 아무도 오라는 사람이 없어서 그다음 내가 아는 곳은 뭐 별로 없어. 이제 압곡동 그 깊은 산소 경남 합천군 봉 압곡동 거기 갔었습니다. 지금 벌써 뭐 한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만은 그 압곡동에서 한 10개월 못되게 산 그 삶이 하면 나에게 참 많은 것들을 갖다 주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곳에 갈 때 한 2, 3일 먹을 양식밖에 가져가지 못했는데 가서 난 뒤에 그때 금방 이렇게 양식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 어떻게 해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물론 굶을 때도 좀 있었지만은 확실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저를 순간순간 인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생각이 선한데 하루 새벽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음식을 많이 주시겠다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막 그 마음이 내 마음 그냥 들었어요. 옆에 있던 형제가 나를 박영재요 하고 물었.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음식을 많이 주실 거예요. 형제도 그 생각했습니까? 나도 그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막 그러고 있는데 전도사님 계십니까? 하고 누가 불러서 문을 열어보니까 옆 동네 젊은 청년 한 사람이 왔는데 자기 동네에 있는 끝분이라는 아가씨 그 오빠가 군대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시체를 차에 싣고 왔는데 주민들이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시체를 동네 밖에 놔두고 지키면서 며칠을 지냈는데 어느 누구도 외부에서 온 시체를 가져온 시체를 장소에 지를 줄 몰라서 동네에서 고민을 하다가 저 건너 동네 전도사 있다더라. 우리가 가서 장례를 주관하게 됐어요. 생전 처음으로 하는 거죠. 다른 기억 하나도 안 나고 그날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 기억만 막 가득 찼어요. 처음에 가서 밥상을 차려줘서 아침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또 발인할 때 예배 드리고 다음에 뭐 그날 예배를 5번 드리고 그렇게 행복했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면서 일하시는데 저는 제가 이제 잊을 수 없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대구 선교학교에 있을 때 오후에 전도 시간에 대해서 형제들 나가면 구원받아서 막 죄사함 받아 기뻐하며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아무리 전도도 하늘 구원을 안 받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복음전도자가 될 텐데 나는 복음전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늘 그런 말. 1962년 그 해는 저에게는 가장 놀라운 해였지만 인간적 가장 비참한 해였는데 참 어둡게 그 해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날 하루 이렇게 집에 있었는데 이야기 하도 많이 해요. 여러분 다 외울 것입니다만은 우리 주인집 아줌마는 담배를 그래 많이 피우세요. 아줌마 무슨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워요. 그 담배 해롭고 특히 신문지에 말아 피우면 신문지에 나비 묻어 있어요. 연중독 걸려요. 저가 몰라서 그래. 난 머리가 아파서 안 피우면 안 돼. 그냥 담배 피우기 앉아 그러면 바쁘게 막 놓고 피고 하는데 어제는 주로 저는 이제 방에서 성경 읽고 있고 아줌마는 마루에 앉아 담배 피우고 그게 이제 일과예요. 어느 날 그 아줌마 친구가 왔는지 잘 있었나? 잘 있다. 장사 잘 되나?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신분이 저희 방 문 앞에 소치 걸린 거 보고 너 옆방 새 나왔나? 교회 전도사 왔다. 전도사님 어디서 오신대? 대구에서 왔다. 여기 교인들이 많나? 내가 이제 성경을 그 문짝 하나 놓고 다 들리죠. 그분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물어서 저분 교회 다니는 분이구나 생각 성경을 들고 나갔어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어떻게 우리 죄가 사해지는지 저는 제가 전도를 하면서 내 기억에 왜 그때 내가 복음을 구원받으면 안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때 내 머리가 막 복잡했어요.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 많이 한 것 좀 알려주고 싶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막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아무리 전도를 구원받으면 하나 안 일어나니까 내가 복음 전도에 합당치 않은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날 그 아주머니 한 2시간 동안 성경을 펴놓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성경에 쭉 보여주었어요. 저는 아무리 보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 그날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그 자매님이 그 부인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날 막 우리는 너무 가까워졌어요. 아마 내가 총각이고 그분이 처녀가 둘이 결혼했을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연애하는 것 같았어요. 나보다 24살 더 많은 분인데 아줌마인데 매일 저녁 찾아왔어요. 근데 사람이 마음에 죄 사함을 받고 나면 사람이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마음의 죄 사함을 받고 나면 옛날처럼 되고 싶어도 안 돼요.
내 죄가 사실 이 엄청난 사실이 내 마음에 역사를 하고 내 마음을 다 사로잡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 가운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더니 그 이야기였는데, 가난하고 아주 어렵게 살던 사람이 밭에 검은 보석이 잔뜩 있는 그 보물 상자를 발견하고 나면 그 마음을 어떻게 가라앉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기억을 마음에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이 표면적으로 표현 안 할 수 있었는지 몰라도 마음 안에 그 보물의 생각을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밥을 먹어도 그 보물, 저걸 팔면 다이아몬드 요금 하나만 해도 땅 많이 사고 집 사고 소 사고 말 사고 마차도 하고 말 타고 다니고 그냥 아주 종일 밥을 먹어도 농사일을 밭을 매도 뭐 수레를 몰고 다녀도 마음에 보화로 가득 찬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보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자매님이 죄 사함을 받고 변하는 게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주님, 저는 정말 전도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를 통해서 한 사람이 죄 사함 받는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걸 보고 말할 수 없는 행복이 내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성천하셔 오실 때 다시 감난산으로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감난산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 지금 이제 주님이 지금 들어가 보는 길인데 앞으로 주님이 그 길로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구름을 타고 감난산에 오신다고 성경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가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건너편에 가봐라. 맞은편에 가면은 나귀가 매여 있는 암나귀와 나귀 새끼 한 마리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는 게 아니고 암나귀를 매인 나귀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그러니까 암나귀가 오니까 작은 새끼도 저절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새끼는 우리 엄마를 데려가네 뭐 하려고 저러지? 잘 몰랐어요.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 새끼하고 엄마를 따라서 예수님 앞에 오니까 제자들이 막 나귀 등에다 옷을 벗어 깔고,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새끼 자기한테 등에다 옷을 깔고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지? 뭘 하는 거지? 근데 그 새끼 등에 아직 아무도 한 번도 태워본 경험이 없는 나귀 새끼인데, 이 나귀 새끼가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을 등에 업고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 자매님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 잘 몰랐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때 내가 예수님을 통해 업었구나. 만일에 나귀 새끼가 정말 우리처럼 예수님이 귀한 하나님의 종인 걸 알았더라면 엄마가
예수님 같으신 모셔야지. 난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어. 나는 잘 못해. 내가 만약 예수님 태워 가시다가 내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잘하면 뭐 흔들리면 어떡하지? 예수님 불편할 거야. 나 부담스러워. 엄마가 태워가. 아마 그렇게 말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복음을 하면서 강하게 느낀 것은 내가 꼭 그 낙이 새끼 같다는 마음이 내 마음에 들었어요. 다른 사람처럼 유능한 나귀도 아니고 짐을 많이 실어본 경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태운 경험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귀 새끼였는데, 설마 나귀 새끼는 자기가 엄마가 엄마는 뭘가 뒤에 따라갔기 때문에 자기를 누가 태우겠다 타신다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이 자기 나귀 새끼 진짜 서툴고 걸음도 잘 못 걷고 연약한데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뒤에 제가 쭉 생각한 것이, 주님께서 내가 뭘 잘하는 것이 있거나 똑똑한 것이 있거나 진실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귀 새끼 갖고 천하고 부족한 나 같은 인간 속에 일하시기를 원하셨고, 그 부족한 그 자매님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는데 정말 나귀 새끼를 타고 간 것처럼 나 같은 인간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 그게 너무 제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처음엔 잘 모르고 그냥 지냈는데 세월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제가 성질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는 내가 스스로 봐도 남이 봐도 그런데 그 암나귀를 몰고 왔는데 암나귀 뒤에 그냥 우리 엄마가 누가 끌려가는 거 보자 따라오다가 아무도 안 새끼 자기를 태우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예수님 상상도 못했는데 나귀 새끼에게 예수님이 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나귀 우리 같았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그렇죠? 한 이런 영광스러운 은혜를 무슨 우리의 의의가 있거나 선이 있거나 아름다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매님에게 한 이야기를 자매님 다 들으시더니 다 듣고 마음에 죄삼 받는데 자매님이 하신 그 이야기를 그대로 그 동네 젊은 아이들 15, 16살 먼 아이들 그 동네는 아주 깊은 산속인데도 양반이라고 자체에서 이름을 양반식으로 지어요. 순예, 진예, 끝진이 하여튼 이름이 전부 그래요, 여자아이들이. 근데 순예가 진예가 와서 이 복음을 들으면서 참 감사한 것은 난 한 번도 내가 훌륭한 목사가 되겠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어릴 때 제 누님이 옥수야 너는 딴 건 다 두고 목사는 절대 하려고 하지 마라. 제가 혀가 좀 짧아가지고 말을 하면 발음이 안 좋아요. 구원받고 제가 말 고치러 애를 먹었어요. 우리 집 사람 심심하면 저를 놀리는데 제가 33년 이 발음된 34년 간다고 늘 날 보고
산시산년 그러고 날 놀려요. 저는 정말 내가 목사가 된다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고, 어릴 때 저희들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집회를 하면 그 모습 너무 영광스러워 보이고 귀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였는데, 내가 나 같은 목사가 되겠나 한 번도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구원을 받은 그 뒤로부터 제가 성경을 풀어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마음에 많이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았는데, 다른 분들은 교회 다니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는데,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를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 그 여자는 가늠하다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였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무슨 율법이라는 자 돌로 치라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요? 예수는 손가락 따위 글씨를 쓰신 뒤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이야기 듣고 모든 사람이 양심에 갇히면 돌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갔어요. 예수는 그 여자가 남았는데, 제가 본 성경에는 분명히 가늠한 여자가 죄 사함을 받더라고요. 분명히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 죄인이었는데, 가늠한 자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죄인이 아니라 네 죄 사함을 얻었느라 의인이 되더라고요. 성경에서.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 가버나움에 계실 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 지붕을 뜯고 달아 내렸는데, 예수님 중풍병자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어.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 모르고 늘 자기는 죄 때문에 병이 온 줄 알고 고통을 괴로워했는 것 같아요. 예수는 중풍병자에게 하신 첫 마디 말씀,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성경은 명백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아,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했대. 예수님 앞에 베드로, 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는데 그날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죽어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3번이나 부인하고 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만나긴 만났지만 자기가 베드로가 주님 앞에 진짜 주님, 제가 죄송합니다,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막 용서해 주십시오, 막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예수 나타나시면 이야기도 떠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래서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문제에 많은 가책을 입은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사도야? 나는 사도 될 자격이 없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 내가 무슨 주님의 제자야? 난 아니야. 난 정말 난 사람이야. 그런 사람, 난 안 돼. 자기 베드로는 생각하기를 내가 무슨 사도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내가 어떻게 나를 사도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면서 아니야, 송충이는 솔잎을 먹는다는데 나는 고기 잡는 어부야. 모든 걸 버리고 고기 잡아야 하러 다시 바다에 갔어요. 갈릴리 바다에. 그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은 거예요. 아마 베드로 좀 생각했으면, 야, 오늘 밤새도록 한 마리를 못 잡았네.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밤새도록 하나 못 잡아 깊은데 그물 내에 고기를 잡았는데, 그리고 예수님 나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된다고 말씀하셨지. 아마 그 기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밤 베드로는 꼭 같이 3년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때처럼 밤새도록 그물을 한 마리도 잡질 못했어. 그런데 그때 나타난 예수님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났다.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전에 처음 만나 깊은 데 던지라고 하시더니 두 번째는 오른편에 던져. 그래서 배 오른편에 던졌어. 고기를 잡았어. 그래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떡을 구워 놓으시고 물을 갖다 놓고 베드로를 만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는 너무 놀랐어. 예수님 오셨구나.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전 같으면 내가 예수를 사랑하죠. 예수님 가면 저 앞에 누가 있으면 막 그래야 하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난 뒤에 베드로는 그 대답할 자신이 없었어요. 나 그때 막 주에게 죽을 지었는데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베드로가 말해요. 주여, 내가 주를 사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사는 뭐냐면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베드로 보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3번 그 예를 들었어요. 베드로 마음속에 주님, 아니에요. 당신의 양을 먹이라고요. 저를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전 당신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사도입니까? 무슨 주의 종입니까? 무슨 죄인입니까? 무슨 제자입니까? 난 죄인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마음을 먹었는데 예수님 베드로 보고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3번이나. 베드로는 이제 나는 정말 내가 예수님 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야.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내가 무슨 인간 사도야? 아니야. 난 갈릴리 바다의 어부야. 난 고기 잡으러 그렇게 살래. 옛날로 돌아갈래. 예수님 갈릴리 바다가 기다리시면서 베드로 보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제가 그랬습니다. 다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가 돼. 다 같은 사람.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사신 이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예수의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내 모든 죄가 더 할 일이 없도록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해지는 이 사실, 왜 이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왜 사실을 몰라? 제가 제사함 받고 제일 먼저 큰 누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큰 누님이 저를 많이 돌보아 주시고 꼭 어머니 같이 했습니다. 교회도 큰 누님도 다니고 저도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죄사함 받은 그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면 깜짝 놀랐어. 옥수야,
너 뭔가 잘못됐다. 너 뭐가 잘못됐어? 훌륭한 목사님들도 죄인이라 그러는데, 옥수야, 곡식이 익으면 고개가 숙여지는 법이라고 그러더라. 네가 교만하게 죄 다 사해도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야, 너 그러면 안 돼. 너는 서로 죄 사함을 받았을지라도 난 죄인이라 그러고 겸손하게 그래야지. 우리 교회 목사님도 죄인이라 그러시고 다 그러는데 네가 뭘 안다고 죄가 사해졌다고 그러고 어렵다고 그러고 제시 그 이야기를 해. 말이 안 돼. 누님이 저를 이상한 눈을 보면서 제 동생이 저 뭐가 좀 이상해졌다, 잘못됐다, 진지하게 제 그 이야기를 했어. 누님 말이 맞았어. 내가 볼 때 맞아. 누님 말이 맞아. 내가 겸손해야지. 무슨 내가 죄가 사해졌다고 말을 하지? 근데 너무 시간 성경을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죄를 짓고 악은의 죄인이 맞는데 성경을 펴서 보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성경을 펴서 보면 분명히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다 잡혀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 여자인데 예수님 나 너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특히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가서 러시아에서 말씀을 CLF를 하면서 로마 3장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는데 로마 3장에 무슨 말 이런 말씀을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던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일을 간과하시고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어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도 어렵다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 성경에서 25절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니 그랬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데 죄를 지은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면 그 의로운 재판장이 아닙니다. 의로운 재판장 죄인은 죄인이라고 말해야 하고 죄가 없는 사람 보고 의롭다고 해야 하지 죄인을 보고 의롭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뭐라고 26절에서 뭐라고 말하면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내사 자기도 의로우심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로우셔야 합니다. 그래 우리가 하늘나라 가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죄를 지은 우리 죄인인데 의롭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로울 수가 있느냐? 하나님 이제 그걸 생각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도 의롭고 하나님도 의로우시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데 그냥 의롭다고 하면은 죄인을 없다니까 하나님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의로운 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어렵다 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 보내서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께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놓기를 기다려 다 사해 놓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사해 놨기 때문에 우리 이제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죄인 있는 그대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면 하나님 죄인이 되시는 건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의롭고 우리도 의로우시냐면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그 뒤에 우리를 의롭다고 해야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로우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3장 25절 26절에 보면 우리 죄를 완벽하게 사하시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너 의롭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 하나님 불의한 자가 되시지만 우리가 의롭게 된 뒤에 의롭다 그러시면 하나님도 불의한 자가 의로운 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우리 죄를 다 넘기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린 그 피로 우리 죄가 다 씻어져서 하나님 볼 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이후에 우리가 볼 때 우리 속에 죄가 하도 난 깨끗하게 한눈에 씻어진 겁니다. 우리 생각엔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생각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 만일 죄가 조금 남아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보고 어렵다고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로마 3장 24절 보세요.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 다 죄를 지었으면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우리 죄를 사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냥 하나님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대신 우리가 일하는 예수님 하셔서 제가 어렵다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5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을 우리가 믿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제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씻어 화목제물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전에 지은 죄를 막 간과했다. 다 해결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다 끝내셨으므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우리가 죄가 있는 그대로 의로웠다 하면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죄가 다 사해진 뒤에 의롭다. 그때 예수님도 의롭고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게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차근차근히 말씀을 전했을 때 이야기를 하고 물어봐요. 당신이 의인이냐 죄인이냐 물어보면은 참 재미있는 게 두 가지 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보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 전에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봅니다. 야 병자야 너는 지금 병자에 38년 동안 병이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는데 네가 걸어갈 수가 있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걸어갈 수 있겠나? 그러니까 이제 그 38년 된 병자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자신을 다 바라보면 자기는 병이 다리가 다 말라 지금 다리가 어떻게 내 어렵다게 난 다 말라 죽어 난 안 돼 못 걸어가
근데 그 병자가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못 걸어가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걸어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보고 자기도 걸어가라고 했는데 네가 진짜 걸어갈 수가 있느냐? 병자가 자기 생각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잘 들고 걸어가라고 하셔서 걸어가긴 걸어가야 하는데 고민이다. 내 다리가 다만 어떻게 걸어가? 말이 안 돼. 그래도 예수님 말씀 하긴 해야겠는데 너무 어렵다. 안 될 것 같다. 아마 병자가 예수님 말씀 안 믿는 그렇게 말해. 자기 생각이 그렇게 말해. 맞아요. 근데 만일에 여러분 이 병자에게 네가 잘 들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는데 네가 걸어갈 수 있나 물었을 때 그 말이라고 하나? 예수님 걸어가라면 걸어갈 수 있지. 예수님 전능한 내가 걸어갈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야. 내 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어제도 못 걸었고 오늘도 못 걸어. 누군가 나를 정말 들여다 주지 않으면 못 걷는 난데,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그 말을 이루는 능력이 들어있어. 여러분, 우리가 여기 전기불이 있는 이 전기불은 무슨 힘으로 켜집니까? 발전소 전기를 보냄으로 켜지는 거예요. 맞아요? 중간에 전선을 딱 끊으면 전기불이 옵니까? 안 옵니다. 어두워집니다. 그럼 만일에 예수님이 일어나 잘 들고 가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면 그 말씀 나는 잘 들고 갈 힘이 없지만 말씀 속에 말씀을 이루는 능력이 함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내가 한 번은 충주에 김성훈 형제 그 부대에 있을 때 길을 지나가다 그 부대를 지나가게 돼서 김성훈 형제 부대에 들어갔어요. 한 11시쯤 됐는데 정문에 딱 들어갔는데 그 보초가 저에게 물었어요. 누굴 찾아왔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저도 군대 생활에 김성훈을 찾아왔다 그러면 김성훈 상병 찾아왔다면 지금 근무 중이니까 정신대까지 기다리세요 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김성훈이 말 입도 안 꺼내고 이분의 부대장이 설대령 맞느냐 물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설대령 만나러 왔네 그랬어요. 이해가요? 김성훈이라면 상등병 힘이 없어요. 힘 있는 설대령을 불렀거든요. 금방이나 차를 절로 몰고 가십시오. 저희 기다리십니다. 딱 가니까 대위 한 사람 딱 나와서 경례 딱 하더니 저를 데리고 설대령 앞으로 가더라고요. 맞죠? 나는 능력이 없을 때 제가 그 김성우이 만나러 왔네? 그러면 좀 기다리세요. 근무 시간입니다. 정인대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설대령 만나러 왔네? 그러니까 들어오시라고 말씀. 당장 저한테 설대령님 박옥수 목사님이 잘 오셨습니다. 다 그래 저 만나는 그 힘의 차이가 그거예요. 내가 38년 된 병자고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하면 나 못 걸어가 할 거예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예수님이 잘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저를 보고 너 잘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 나는 걸어갈 수 있어요. 난 아무 자유도 없지만 예수님 날 보고 너 목사해라 하면 목사 된다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계실 때 어느 부대를 갔는데 그 부대에서 그 대위한 사람 만났어요. 그 대위가 전날 밤에 밤새도록 술 마시다가 앉아 아침에 딱 이제 부대 출근했는데 잠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쌀창고에 가서 자고 있었는데
이제 막 너무 더워서 우도도 벗고 바지도 벗고 속옷 하나만 입고 제가 호를 자는데 그 부대에 이승만 대통령이 오셨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 이 병사들 잘 먹고 있나? 예, 잘 먹습니다. 쌀이 있나? 있습니다. 쌀창고 한번 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쌀창고로 가는 도중에 전화를 했어요. 거기 쌀창고 대통령 간다 준비해라. 그래 그 1등병 하나가 막 쌀창고 잠자는 대위체 김대님 큰일 났어. 일어나세요. 왜? 대통령이 이래 오신대. 대통령이 왜 이래 와? 내가 오지 않습니까? 오신다는 자다 번쩍 했어요. 어떡하지? 군복 막 군화 발고 매일 안에 단축기 많은데 딱 생각이 나서 쌀가마를 딱 짊어졌어. 짊어지고 막 갖다 옮겨놓은 거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문이 딱 열 전기불을 켜서 보니까 하나가 팬티만 입고 막 쌀가마에 들고 가는 거야. 대통령 너 이리 오너라. 예, 대위 김아무개 대통령 아까 부름받아 왔습니다. 너 거기서 뭘 하노? 예, 쌀가마니를 옮기고 있습니다. 왜 네가 하노? 예, 병사들이 하는 일인데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한번 나도 한번 실험담 해봤습니다. 이 녀석이 말을 그렇다게 했어요. 너 힘들지 않았느냐? 예, 대통령 각하를 위한 일이면 아무 일도 힘들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그날 막 감동을 잡수셨어요. 야, 우리 병사들이 군인들이 날 이렇게 축하하구나. 너 계급 그게 뭐야? 예, 대위입니다. 그 위에는 소령입니다. 그 위에는 중령입니다. 그 위에는 대령입니다. 그 위에는 없습니다. 그랬어요. 얼어버려가지고 그거 너 해라. 그날 대령 됐어요. 대통령 가까이 막 거의 말이 다른 거예요. 내가 대위고 너 대령 너 해라 해봐요. 웃기고 앉았네 그러지. 그래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 걸어간 거고요. 예수님 말씀에서 우리 죄가 사해졌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어요.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랑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무 일한 것이 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시는 바 됐으면 나는 의로운 거예요. 그게 박옥수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설교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은 대언하는데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그러면 난 의로운 거예요. 대통령이 김대위 너 대령 그거 너 해라. 당장 대통령 비서 옆에 전화 육군본부 인사과 나와라 오바. 여기 인사과다 말하라 오바. 대통령 특명이다 기록해라. 알았다 오바. 어느 부대 대위 김하묵의 대령으로 진급시켜라. 대통령 특명이다. 그러면 바로 진급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종종 쌀가마니 메고 부대에 있다 군대 가거든. 대통령 오길 기다리세요. 딱 대통령 올 때 그래 한번 해봐요. 대통령이 너 왜 근무 시간 쌀가마니 메고 있어? 1등병 해라 하면 곤란하니까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추해도 그분이 의롭다면 의로운 겁니다. 아무리 더러워도 그분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완벽하게 씻어서 거룩하고 의롭게 됐다는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있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아니야. 우리 누님 말도 내가 죄인이 맞지.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의롭다고 했고 너희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찬송할 때
너희 죄 사하여 주사 기억도 안 하시네. 하나님 그렇게 말씀.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계시면서 사랑하는 주님께 날 보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한 자매님이 구원을 받은 뒤로 그대로 다른 사람 또 제3을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전하고 성경에 너무 쉽게 예수님 피로 우리 죄가 눈처럼 이겨 사셨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사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요.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모두 찬송 그래 부르면서도 기도할 때 주의 죄인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내가 볼 때는 죄인이 맞습니다. 죄를 지었고 죄를 한두 번 지은 수없이 많은 죄인이 맞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졌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죄 막 지어도 되겠네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그 말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이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내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한 말 같으면 내가 책임이 지지만 이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은 성경에 말하기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 의롭다 하셨고 하심 얻은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다리 병이 움직이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물어봐요. 자, 너 못 걸어가는데 예수님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걸어갈 수 있어? 다 그럴 거예요. 예수님 하시면 있지. 예수님 걸어가면 거기 가시지. 네 다리에 병신 다리가 없어도 예수님이 걸어가라 하면 걸어가. 아멘. 근데 예수님이 걸어가라고 하셨으면 난 걸어가. 네가 다리가 지금 병신이야. 그래도 예수님이 걸어가라면 걸어가. 알겠습니까? 사람들 그래 신앙 그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롭다면 의로워. 네가 죄 지었는데도 죄를 지어서 그렇지만 예수님이 의롭다면 의로워. 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 도둑질하고 그랬는데도 도둑질을 그래도 예수님이 의롭다면 의로워. 이렇게 우리가 내 생각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은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 말씀 감히 못하는 게 저게 되겠나? 저게 될 거야? 저는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지. 우리 못한 거 예수님도 못하면 무슨 예수님이요? 그렇죠? 예수는 우리 못하는 것도 하시고 우리 하는 것도 하시고 그렇죠? 우리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는 죄 씻으려고 아무리 밟은 시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씻으는 한 번만에 단번에 영원히 사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자기 생각 믿는 사람은 죄인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믿습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정말 그 나귀 새끼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엄마 졸졸졸 따라다니며 젖이나 먹고 그래 지는 아주 서툰 나귀 새끼였어요. 어느 날 엄마가 딱 이제 매여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오더니 엄마 꽃비를 매이는 걸 풀어가지고 나귀는 자기 스스로 못 풀지 그죠? 앞발 뒷발 전부 손가락이 없어서 발이 톡톡 이래가 그렇죠? 못 풀어요. 우리는 손가락이 얼마나 편리한지. 자기가 못 푸는데 누가 풀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풀어오라고 하니까 제가 그 말씀을 따라 나귀 새끼를 어미 나귀를 풀었어요.
그리고 그 어미야 나귀를 몰고 오니까 나귀 새끼는 엄마 나 따라갈 거야 솔솔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 나귀를 예수님 앞에 몰고 와서 나귀 새끼가 생각할 때 설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예수님을 태우고 갈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엄마 뒤에 졸졸 따라 엄마 예수님 태우고 가시면 난 뒤로 졸졸 따라가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오더니 엄마 나귀 더보다 큰 뭐 나귀 남자 나귀 튼튼한 나귀 다 놔두고 아주 키도 작고 잘 걷지도 못하고 서툰 나귀 새끼 등에 옷을 얻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우리 엄마한테 하는 거 같아. 하지만 나한테 왜 이러지? 나 설마 나를 타려고? 나를 타진 않으실 거야. 예수님께서 왜 나를 타셔? 정말 튼튼하고 좋은 나귀 타고 가시지.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그 새끼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그 나귀 새끼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나보다 잘난 낙이 나와봐. 그렇겠습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의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낙이들은 짐도 싣고 훌륭한 왕도 싣고 다니고 다 장군도 싣고 다음에 낙이꾼도 싣고 하는데 만일에 나귀가 사람처럼 우리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난 아직 한 번도 사람을 대본 적이 없지만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구나. 난 이제 절대 딴 사람 안 태울 거야. 예수님만 모시고. 그 예수님을 몰고 가는데 막 길에다가 나무 잎을 갖다 깔고 나무 가지를 갖다 깔고 옷을 벗어 깔고 호산나 하면 참 영광을 돌리니까 나귀야 보니까 예수님 나귀 등에 다 약간 뒤고 나귀는 얼굴 더 앞이니까 눈이 한점 머리 앞에 있지, 그죠? 꼭 자기가 영광 받는 것 같아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예수님 모셔가면 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저로 말미암아 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니까 내가 서툰 나귀가 예수님 모신 것처럼 처음에 사역을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할 줄도 어떻게 몰라서 어떻게 할 줄도 몰라 그냥 만난 사람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집에 사니 그 사실을 전거했는데 하나님께 너무너무 놀랍게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나귀 새끼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저는 50년이 넘도록 등에 예수님 한 분 업고 다녔습니다. 나 같은 게 뭘 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등에 업고 내가 복음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등에 업고 내가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를 입고 예수님의 등에 업고 사니까 모든 게 예수님이 되면 난 정말 내 앞에 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제 막 깔고 옷을 벗어 깔고 그런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하신 나도 같이 예수님의 동행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젠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죄의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죄에서 건져나게 해방하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듣고 많은 구원받는 그런 귀한 일을 이루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나귀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서툴고 부족한 인간인데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다 많은 은혜와 복을 입었는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나귀처럼 정말 작은 나귀처럼 서툴지만 잘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등에 업고 복음을 제가 주를 섬길 때
말할 수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복을 받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잠시만 갖겠습니다.